자유사랑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예.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 주간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내고 맞이하는 첫 주일,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다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또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그런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두렵고 좀 무서워서 자기들 살겠다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건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들을 주시는, 회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배반하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도망간 그러한 제자들을 또 찾아가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내가 주는 것은 너에게 평안이요,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두려워서 그 재앙이 무서워서 도망갔지만은 내가 너에게 그러한 재앙을 주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소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 우리가 정말 부활 이후의 삶들이 행복한 삶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늘 처음 사랑을 하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도 어느 날 사랑이 나에게 찾아오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나 자신을 바꿔놓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도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뭐 처녀총각 할 거 없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야지 안정적이고 평안한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뒤돌아보면은 돈이 몇 푼 없더라고요. 왜냐면 아직 사랑을 진정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도 사랑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가 새로운 삶을 살라고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 물론 사랑으로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똑같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나를 바꿔놓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고 여러분의 태도를 바꿔놓음으로 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 삶,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삶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안다고 합니다. 부활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에게 겸손히 정말 진실하게 한번 질문해 보면은 나는 정말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지난 주간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삶을 살아가는 것, 베풀고 주며 나누며 우리의 삶에 정말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여전히 불안하고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 두려워하고 그저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 말씀합니다. 오늘 나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율법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고 오늘 그렇게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잖아요. 야, 신앙생활을 좀 잘해야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시간도 잘 지키고 예배 시간도 잘 지키고, 오라는 시간에 정한 시간, 우리 정한 시간 있죠. 정한 시간을 여러분 지켜야 돼요. 항상. 그것이 우리의 본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많은 핑계가 있잖아요. 이래서 저래서 오늘도 안 되고, 이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열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고요? 네가 죽었니? 죽으려는 거야. 죽어야 되는데 아직 죽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잘 살아야지. 하지만 복음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너는 이미 죽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로로 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의로워질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법을 정해놨습니다. 지시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잔소리. 율법의 잔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죽음에서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리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내 죄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어야 합니다. 나의 실패하는 것, 때론 내 과거의 수치까지 이미 다 거기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테텔스타이 다 이로 끝내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죽은 사람이 아니고 늘 자기를 살리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이게 성경의 역설적 진리예요. 내가 살고자 하면은 죽고 죽고자 하면은 산다. 근데 우리는 늘 막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죽어줘야 하는데, 내가 죽어지면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잘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죽은 사람이 자기를 살리려고 애쓰며 발버둥치며 살잖아요. 나는 지금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스스로가 던져보십시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나 자신을 붙들고 있고, 내가 내 자신이 버티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쓰면 애쓸수록 힘이 든 거예요. 남녀가 결혼해서 아기를 갖고 여러분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옵니까? 때가 돼야 나와. 때가 돼야지 아기가 출산에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 자기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님과 함께 너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지도 않은 사람을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누가? 바울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달라진 자신의 삶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치르신 죄값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내가 그와 함께 죽어지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대신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값을 다 치른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은 죄 때문에, 과거의 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지을 죄, 미래의 죄 때문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좀 담담이 생기잖아요.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연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나는 내가 죽었다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죽은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늘 나 자신을 포기하고 부정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와 주님이 연합되었다.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 연합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마귀가 하나 되게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비우면은 얼마나 쉬워요. 저도 비우고 여러분도 비우면은 비우는 것 자체가,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비우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 그렇잖아요. 말로는 여러분 비우십시오. 내 모든 것 내려놓고, 그렇잖아요.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못 내려놔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야 하는데 남이 뭐라고 하면은 죽지 못해서 어때요? 막 소에서 무언가 막 치밀어 올라오잖아요. 잊어야 되는데 못 잊어요. 그만큼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인데, 내 자존심이 죽어야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활 후의 삶에도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불가능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나보고 죽으라는 게, 여러분 보고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죽기 전에 누군가가 죽은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내가 못 죽으니까는 내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점여오는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돼. 나는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때가 많은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분이 죽어주었습니다.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내 성질 죽이는 것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버텨야 하지, 내가 더 참고 견뎌야 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지치고 피곤해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막 스스로 정죄하는 거야.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 오늘 스스로 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넌 스스로 그렇게 못하잖아. 그런데 주님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네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약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닌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오라고 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해지고 늘 두려워합니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해보려고 했지만 지쳐버려. 나중에는 안 되는구나 낙심해버립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우리가 이미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아시고 얼마나 지쳐있고 피곤한 줄 아시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것. 이것보다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기만 하면 쉼이 있다니까요.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아멘도 안 하네 보니까. 믿으세요. 주님이 오라고 하신다니까는. 여러분이 안 오니까 아멘도 안 하니까는 안 오지. 수고하고 묵은 짐들 다 오라고 하는데 왜 안 오? 아멘 할 때 아멘 하셔야 돼.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아멘. 이 소리도 못 내. 아멘. 주님이 그래가지고 그 소리 들리겠어요? 지치고 피곤하고 애쓰는 우리를 향해서 다 내게로 와.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 때문에 죽어 지내고 가슴을 못 피잖아요. 어떻게 직분자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어떻게 보면은 네가 장로냐고 네가 목사냐고 네가 권사라고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조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당당하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으시라니까. 그럼 마귀가 놀라서 와 도망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삶은 그래서 은혜 앞에서 죽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막 죽이지만은 그 율법을 여러분 앞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누가 죽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나 대신 십자가를 내 대신 주님이 죽었다. 대신 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 내가 잘나고 못났고 간에 그런 것들은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고 못 배우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확증으로 나는 이미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고집 부리거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면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더 죽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여러분 처음에는 그가 참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참회력에 보면 유명한 일화가 있죠. 회심한 후 늘 창녀들이 들끓는 거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몸파는 여인들 사이에서 사생애까지 낳았던 그러한 어거스틴 때문에 그러한 길거리에 여인들이 청녀들이 보고서 막 유혹합니다. 야 어거스틴, 야 오늘 우리랑 한번 가자. 막 이때 어거스틴이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 어거스틴은 죽었어.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야. 죄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연약한 우리 자아를 막 흔들어댔잖아요. 우리는 이 흔들리는 자아를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날마다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죽을 수 없잖아요. 누굴 바라보라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인 것을 늘 체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말씀에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누가 살았다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입니다. 이제 자신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돼요. 원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니까는 이게 아주 감동을 못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 사모님밖에 감동이 안 되나 보니까 생각을 어디다 두고 지금 설교 듣고 계세요. 이 아멘이 나올 찬스에 아멘을 해 던져야 된다니까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감격적인 예배인데 오늘 예배가 부활의 첫 주일 저는 막 기대하고 왔습니다. 예? 그 신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렇죠. 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즉시 아멘. 예배를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하러 예배하러 왔어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 만나러 감격을 누리러 가죠. 감격, 행복을 느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배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말씀을 아멘 하면은 주님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에 인생이 바뀌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행동하시겠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노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어떻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이십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습니까? 아직도 내가 주 안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없음으로 해서 열매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는 내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해도 돼. 여러분이 막 하려고 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세요. 나는 주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하신. 그러니까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거리 여행을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 사람이 장거리 여행을 가. 근데 여러분이 운전을 안 하고 옆에 타고 가보세요. 뒤에 딱 앉아서 가보세요. 편해요, 안 편해요? 대답도 없어요. 편하잖아요.
옆에 타고 있으면 내가 운전하면 신경 쓰잖아요. 옆에 차, 뒤에 오는 차 누가 혹시나 받을까 방어 운전도 해야 되고 신경 쓰는데 남의 차 딱 뒤에서 다니면 야, 할 거 다 하고 들을 거 다 듣고 뭐 얼마나 편해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운전대를 쥐고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때로 여러분이 내가 운전해야지 여러분이 피곤하시는 거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의 자아가 우리 자신의 삶을 이끌고 가다 보니까는 엉뚱한 곳으로 가고 막 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엊그제 장로님 신방 갈 때 제가 이렇게 우리 사람 차 타고 그러는데 저 핵에서 코스코 앞에서 제가 좌회전하는 거 좌회전하는데 이 좌회전 신호가 안 들어와. 그래서 저는 차가 있으면 좌회전 신호가 먼저 들어오는데 거기 원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기다리다가 모르고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바로 앞에 차가 오고 있는 거야. 바로 차가 앞에. 거의 0.01초 부딪히기 일보 직전. 나보다 우리 사람이 더 놀랐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여보 빨리빨리 하면 안 된다고 되게 혼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다치지 않았어요. 좋은 일 하러 가다가도 사고 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 가다가 사고 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운전해 주시면 그런 일 일어나지 않잖아요. 예? 요즘에 뭐 차들이 하도 좋아가지고 뭐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지가 막 차가 쓱답하잖아요. 밭을 한번 제 차가 가는데 벼랑한 차가 그냥 확 쓰더라고. 얼마나 놀랐는지 앞에 차 박을까봐 지가 알아서 쓰더라고 막 그러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막 하이스피드로 갈 때는 안 쓰는 것 같아. 근데 저속으로 갈 때는 쓰더라고 보니까 한 20마일, 30마일 가면은 지가 너무 붙으면은 그냥 팍 쓰더라고요. 놀래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세울 때 세워주시고 갈 때 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내 대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지나온 나는 부활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주인처럼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내 자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다고 해서 당장 내 자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고민도 아무런 책임도 의식도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삶을 그저 살고 있다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야. 너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네가 주인이 아니야. 주님이 주인이라니까는 이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부활 이후의 삶, 주님이 내 안에 인생의 주인이 되신 삶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게 그리스도의 뜻을 묻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뜻을 묻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삶의 태도가 바뀐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그렇게 내가 부활 이후에 저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살면 내가 정말 주님께 묻고 있는가? 묻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르면 물으셔야 돼요. 최우정 지사님 오늘 찬양 어떻게 할까? 241장 느린 찬송인데 그거 모르니까 물어야 돼. 그렇죠? 모르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예배가 흐트러지잖아요. 잘하셨어요. 아주. 그럼 잘할 거라고 이렇게 말 안 해주는데 잘할 거라 이건 착각이 그렇잖아요. 모르면 무조건 물어요. 여러분 모르면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물어보세요.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생명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영적인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묻는 거예요. 말씀을 펴놓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살으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을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묻지만 말라는 거예요. 묻지만 말고. 우리가 부활 후의 삶에는 물어야 되는데 묻지만 말고 그
그리스도 뜻을 물었으면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날마다 질문만 하지 말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지만 말고 이제 알아서 좀 해봐봐. 알아서 순종해봐봐. 그렇지?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근데 엉뚱하게 했다 보세요. 늘 예배에 집중. 찬양할 때는 찬양 반주하는 분이나 리더나 누가 목사님 집중해서 봐야 돼. 근데 어떻게 해? 막 치기만 바쁘니까 어떻게 해? 목사님이 무슨 신호를 보내는데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은 스톱하라는데 저는 딱 반주하지 말라는데 딱 그러면 이렇게 좀 딱 보내면 딱 스톱해가지고 자야 쟤는 무반주로 나갑니다. 이게 우리 마찬가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엉뚱한 짓 하게. 엉뚱한 짓. 내가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물었으면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컨트롤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전적으로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뭐예요? 순종이.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을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애굽에 430년 노예살이로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니까는 얼마나 기쁘고 감격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상 도망 나와 보니까는 앞에 홍해바다가 딱 홍해바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홍해바다도 곤욕을 친. 그거 보니까 제가 20대 때 있던 그 얀부항이 나오니까는 제가 새롭더라고요. 얀부항. 요즘 얀부항 많이 나오죠. 얀부항. 그 얀부항을 내가 건설했는데. 그래서 제가 같이 거기 정유공장, 처음에는 정유공장 1700 몇 년도에 1979년도 80년도 이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사막, 그 얀부항 근처에 이제는 그 LNG공을 큰 걸 정유공장 엄청 크게 대림 사람이 지었잖아요. 아랑코랑 더불어서. 미국이 아랑코라고 하는 회사가 아메리칸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공동 합작회사거든. 엄청 큰 회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다가 이제 그 옆에 항상 정유공장을 건설하면 묵을 건설해야 돼요. 옆에는 항구를 건설. 거기는 얀부항을 그때 내가 큐시 파트에서 이럴 때 내가 이 토목 파트는 알지도 못하는 때인데 날마다 도서실 가가지고 스펙 갖다가 날마다 그 연구하고 읽고 그래야지 미국 사람들이랑 같이 검열을 다닐 거 아니에요. 그때가 생각나더라고. 집 보니까 엄청 커졌어. 저는 여러분들 안에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 홍해를 걸러줘. 홍해 바다 가면 너무 아름다워요. 홍해 바다 수경만 쓰고 쫙 가서 보면은 그 바다 끝까지 보여요. 바다 끝. 쫙 얼마나 산호초가 얼마나 많고 열대어들이 쫙 있어가지고 또 조개는 얼마나 많은지 막 발표가 다 조개야. 그냥 5선 6선 조개들 이따만한 것들 막 잡아가지고. 한국 사람이 가면 씨도 안 남어. 한 5년 지나면 씨도 안 남어. 그냥. 예? 그때는 막 이런 저기 뭐지 그 세탁 빨래통 이제 갖다 주는 한 주먹 입었던 이제 빨래방에 갖다가 맡겨잖아요. 근데 그런 빨래방 그거 가져 나가면은 그래 하나씩 잡아와. 그래. 얼마나 많이. 한 번만 이렇게 생겼구나 딱 느끼면 그 생긴 모습을 처음 알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한 보따리, 어떤 사람은 한 마디도 못 잡은 사람이 있어요. 왜?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번 잡아본 경험이 있어야지. 그럼 홍해 앞에 놓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랄까 하나님께 기도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너 부르짖지 말고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16절 15절에서는 왜 부르짖기만 하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바다 가운데로 뒤로 행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모세가 순종하잖아요. 딱 내미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바다 끝 보이고 약간 좁거든 게. 그러니까는 그때는 청년 시절이라서 저는 예수 잘 믿다가 농땡이 시절이가 그때는 그런 거 잘 몰랐지요. 그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통과했다. 그래도 그때 예수님이 잘 믿는 사람들은 사우디는 성경책을 못 가지고 들어가요. 성경책 가지고 들어가다가 공항에서 적발되면 감금 다 뺏기고. 근데 못 가죠.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참 믿음 좋은 사람 다 가져오더라고 보니까 대단해요. 그렇지? 그리고 주일날에 예배하더라고. 20대 때면 그렇게 하겠어요, 솔직히. 다 예수 잘 믿다가 너 있처럼 또 방황기가 있잖아. 제 중학교 때 별명이 뭔지 아시세요? 몰라요? 내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얘기 안 했나? 중학교 때 내 별명이 가짜 목사. 중학생 때가 봤을 때 가짜 목사 했다니까. 애들이 친구들이 불러 가짜 목사라고. 그 말은 뭐야? 흉내를 잘 낸다 이 말이야. 흉내를. 기도도 잘했고요. 봤어. 이미 중학교 때부터 내 말해서 죄송하지만은 우리 친구들이 근데 미션 스쿨이니까는 미션 스쿨 예배하잖아요. 날마다 예배해. 근데 애들이 교회 안 다녀본 들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상해야 나 기도문 좀 작성해줘. 내가 기도문 그때 많이 작성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이미 이 글 쓰는 재주가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중3 되었을 때는 아이들이 그래. 야, 네가 내 대신 기도 좀 해달래. 그런데 순번대로 가고 오늘 1번, 2번 순번대로 기도하거든요. 예? 근데 나보고 기도하래. 그래서 내가 담임 선생님들 우리 때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름 지금 까먹은 생물 선생님인데 아주 무섭고도 자상하시면서 무서운 사람 다 안경 써. 우리 중학교 때 여선생이 많았어. 미션 스쿨이라서 학교 방침이 거의 90%가 여선생님이야. 예? 아주 나에게 사랑을 많이 줬던 영어 선생님은 유연씨. 그분은 이름 안 잊어버려.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 영어 선생님. 자기 집에 날 데리고 사랑을 주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뭘 잘하겠어요 그때. 영어를 잘해. 영어 점수 다른 건 다 못해도 영어 점수를 잘 받아야 돼 무조건.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마찬가지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성경 점수가 좋기를 바랍니다. 잘 따르는 거야. 그래 선생님 아이들이 나보고 기도하래. 괜찮겠어? 물어야 돼.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이러 최호정 집사 오늘 기도 순서인데 왜 하필이면 제가 하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도 되게 많이 했어요. 중3 때 앞에 나가서 저는 항상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뭐라 그래? 처음에 조회라던가? 조회 시간. 종례 때는 그냥 가는 거지만 이제는 그러면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미션 스쿨을 다녀봤어요. 지금. 내가 처음에 뺑뺑이로 갔을 때 처음에 우리 형님이 너는 재수도 되게 없는 놈이라고 또 얼마나 맞았는지 하도 그런 똥통을 걸렸느냐고 막 거기 경기, 경북, 서울 최고의 학군을 자랑하는 그런 학군이었거든. 그때 경기되거나 서울됐으면 아마 이렇게 목사가 안 됐겠죠. 근데 제일 똥통인 그 말레동 산꼭대기에 있는 아현동 꼭대기에 있는 균명 지금 이제 환일로 바뀐 그 학교를 했어. 내가 어디 가서 얘기했더니 나도 환일 출신인데 그래서 나도 어떤 여자 그랬지. 우리 사모님이 나는 예일 출신이야. 예일 같은 재단이거든. 이게 성결교 계통에 김예환 그런 이사장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은혜.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은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지루할까봐 재미난 얘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부흥회 가서 나는 얘기인데. 담임 목사님의 그런 일들을 모르잖아. 얘기를 안 해. 다 부흥회 안 해. 우리 교회도 지금 부흥회 한번 5월 달쯤에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월 달 기대를 하시라. 5월 달에 묻지만 말고 손을 내밀어 순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0절 하반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중반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죽게 만들고 나를 다시 살게 만듭니다.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막 사랑한 것 같아도 주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 사랑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 이 부분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가슴이 와 닿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뭐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리가. 여러분들이 뭐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면 그 직분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괜찮아서도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했다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앞이 열렸다고, 홍해가 앞에 있다고 원망하고 우리를 괜히 여기가 죽게 하는구나, 왜 할 일 없어서 여기가 죽게 하는 거야, 가만히 가마솥 옆에서 고기나 주워 먹다가 죽게 할 것이지, 원망할 때가 많았잖아요. 실패한 나를,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 상황이 무너져 있어도 감정이 흔들릴 때가 많아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붙드는 것이 부활의 삶일 것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 이 주님 앞에 우리는 부활의 또 다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은 다른 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20절 하반절에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여러분,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은, 오늘 비결은 무엇일까?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살면서도 어떻게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힌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마디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다른 것은 다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무엇이에요? 믿음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 하나님 무엇라 말씀하든지 신뢰하는 것, 하나님 신뢰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느끼고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행하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보는 것은 똑같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들었으면 한번 행해 보십시오. 손을 내밀으라 순종하면 홍해 바다가 열리는,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많이 줄여서 하겠습니다. 오늘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 이후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명하려고 할 때만 그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은혜를 놓치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믿음 자체도 은혜로 되었다는, 은혜도 믿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도 십자가 바를 때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데 이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가말리엘 문에서 자라난 그러한 사울이었던 자기를 바울되게 했던 이 놀라운 일들, 십자가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제는 십자가의 손과 발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였습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겸손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주인공들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부활의 삶은 이것입니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나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고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사랑으로 배반하고 그렇잖아요. 부인하고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던 그런 자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믿고 오늘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저 내 안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는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 예수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다시 한번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 동안만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지 못했습니다. 내가 죽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죽게 묻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나가게 하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말미암아 오늘도 율법으로는 우리가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이기 때문에 아버지,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시라고 죽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부활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부족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